1절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페이지 되겠습니다. 때로는 1페이지나 2페이지도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계시록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가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는 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 313장 오늘도 귀한 예배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또한 소망을 붙잡고 이 한 주간 다시 힘을 내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성도 한 성도마다 복 주시어서 하나님, 지치고 또한 어렵고 지금도 하나님 황무지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져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각 가정 또한 개개인 하나님 예배 참여생당 성도들까지라도 일일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각질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변화가 어려운 것이 사람인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동물들은요, 좀 어떻게 교화라고 할까요? 훈련이라고 할까요? 훈련을 시키면 훈련하는 대로 잘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동물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거든요. 자아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걸작품을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흙으로 비치셔서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빗나가서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창조물이 깨져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걸작품을 다시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고가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희생이 필요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오심이고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아프고 아프셨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기가 빚으신 사람의 본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지만 어떻습니까?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그만큼 이 땅의 악함의 증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말씀 신구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개교회마다 목사님을 세워서 바른 길을 인도해 주고요. 알려주고요.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매주마다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어떻게 100% 다 따라 삽니까? 못 따라 삽니다. 아니, 못 따라 사는 것도 있고요. 내가 안 따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안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의 자아 의지의 판단이고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한 주간 이제 오늘 중요주일 복구는 저를 보내면서 이 예수님 아직 오늘 이 성경 본문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부활주의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우리는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은 축복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또한 인내도 하시고요,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내가 하지 못해도 어떤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해도 하나님은 내가 못하지만 내가 못할 때 다른 환경을 통하여 일하게 하시고,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믿고 인정하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제 헤롯 왕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이제 성탄절쯤에 말씀을 많이 이제 듣고 하죠. 그런데 오늘은 한번 이 부활주의 전에 고난주간 앞에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 이 헤롯 왕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이제 성경에 보면 소동에 다 난리를 피웁니다. 헤롯 왕이라는 사람을 한번 우리는 한번 조명해 봅시다. 어쩌면 우리가 이 헤롯 왕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그 유대인들이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로마 세력에 의해서 유대의 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꼭두각시였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동시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얻고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매우 노력한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양다리. 어쩌면 양다리도 더 하죠. 로마에게 다리를 걸고요, 백성에게 다리를 걸고요, 때로는 또한 하나님에게도 약간 다리를 걸고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가 먹고 살려고, 자기가 권세를 누리려고 하고. 이것이 헤롯입니다. 이렇게 살던 이 헤롯에게 갑자기 이제 들려오는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구원하고 로마에서 해방시킬 왕이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듣는 헤롯에게는 어떻습니까?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자기 위치가, 자기 자리가 불안함에 이 헤롯은 소동을 일으키고 매우 불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 사실은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축복된 소식이고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은혜 있는 소리가 아닙니까? 소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헤롯은 그 사실을 불안해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 헤롯은 불안했느냐?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잔재주, 자기의 수단, 자기의 욕심이 왕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탐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왕 대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시어서 이제 공생애한 사시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기는 버리셨어요. 생명도, 자기의 모든 욕심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모든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땅의 영광과 땅에서 누리는 존귀함을 자기가
버리지 못하고 잃어버릴까봐 조마조마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예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적극적으로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결론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노력하고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헤롯과 같은 발상으로 살아간다면 그 잔재를 씻어버릴 수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예수를 섬기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영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섬긴다고 우리는 믿고 인정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최고의 문제의 사례입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의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무리입니다. 오늘 사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헤롯이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헤롯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들에게 이제 얘들아 예수가 났다고 하는데 예수가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 것이냐 묻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것을 6절에 있는 겁니다. 아는 것을 이들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요, 설교도 많이 듣고 책도 많이 읽고요, 듣는 것도 많이 듣기 때문에 아는 것은 많이 압니다. 어쩌면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방송을 듣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어쩌면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지금 현재 크리스찬들은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더 바리새인이고 더 서기관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구약에 분통하지 않습니까? 많이 들었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섬겨야 되고, 어떻게 교회를 가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께 봉사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 잘 압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서기관들처럼 이들은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을 짓지 아니하도다 쭉 하면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날 것이다 라고 헤롯에게 말해줍니다.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죠? 아는 것이 힘이다. 공부해야 된다. 그런데 아는 것 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믿고 그것을 내가 적용하는 것이 힘인 거예요.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요, 망상적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을 믿고 나아가서 부여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보이나 들리지 않으나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 한참 왔을 때 딱 찔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들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지 않으나, 보이지 않으나, 귀에 들리지 않으나,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알고 있으나 그들은 그 사실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의 예언도 이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오늘 성경 본문을 잘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섬기고 교회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전혀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부서졌나, 뭐가 어떻게 되나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이더라고요. 알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나신 것인데요. 어쩌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면 먼저 달려가서 확인하고 또한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를 돌려야 하는 것이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이 옥천 지역에 오셨어요. 그렇죠? 아니 오셨다고 합시다. 그냥 옥천 장로교에서 예배를 드리신다고 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그 예수님이 예배 드리는 곳에 예수님이 드리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하고 제가 안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난리 날걸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시고 안 가봐요. 난리 날걸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달려가고 확인하고 경배 드려야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그들은 무관심하게 헤롯 뒤에 버티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헤롯 왕 뒤에 버티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결심한 거예요. 로마와 헤롯 왕의 그들은 문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헤롯 뒤에서 헤롯의 영향력 안에서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지위만 지키고 그들은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전혀 관여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단순했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그들은 지도자의 위치에 서서 그 권력을 누릴 수가 있었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헤롯만 잘 따라다니면 그들은 권력층이었습니다. 지도층이었어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아니 메시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지 않아도, 아니 메시아가 활동을 안 해도 그들은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것이 다였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오로지 먹고 사는 것, 자기의 권력, 권세. 그러면서 그들은 아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믿고
따라가는 것이 힘이거든요.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예수님과 같이 공생애를 활동하면서 많이 알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십자가에 못 박히자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아이가 땅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진정으로 그들이 회심하고 변화된 이후에 어떻습니까?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오늘 이 성경의 이 헤롯 그리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한 주간 이제 정해서 부활주의를 이제 준비하며 살아갈 때 이 한 주간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자신이 한번 이런 고민하며 살아가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나는 지금 헤롯과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는 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아는 건 많은 것 같은데 이 헤롯 왕 뒤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한번 그런 고민을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방에서 별을 따라온 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 진짜 멋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들은 오세오경이나 선지자들의 이 구절을 통하여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요 이방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별을 보고 연구하고 천하 산나 만상을 연구하면서 그들은 이제 그 별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그 별을 따라오는데 보배 아래 황금, 유향, 모략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은 인정하지 않고 자기 백성들을 맞을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데 세상에 빠져서 세상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서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의 삶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은 여전히 동방 박사들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며 믿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고 따라다니는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12절에 이 꿈속에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들은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아마 이 동방 박사들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왜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느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들은 직접 예수의 오심을 그들은 확인하고요, 예수님의 행적을 그들은 듣고요,
예수님은 직접 죽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요, 그 예수를 만나고요, 그 예수를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놀라운 체험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축복이겠습니까? 후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어쩌면 이 헤롯과 이 동방박사들은 숙명적인 관계라고 저는 봅니다. 헤롯은요, 로마의 눈치를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왜요? 자기 왕의 자리가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셨습니까?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로마와 이 헤롯 왕에 완전히 종속이 되어서 눈치를 보며 그들의 위치를 사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부활주의를 준비하며 이 종려주의 고난주간을 한 주간을 보내면서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정말 탈피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이 별을 따라서 그들은, 이 동방박사들은 이제 따라오는데 그것이 희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생하기 싫어.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지만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결단을 해야 된다면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손해를 보잖아. 내가 힘들잖아.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놀라운 그 환경적인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일에 그들은 따라갑니다.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이 고난주를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이 있는 고난주간이고요. 진정으로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희생하고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어떠한 생각이 드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익산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성탄 2부 때 성탄 2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제 5시 반에 일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6시 20분 기차를 타야지만 서대전역에 떨어져서 서대전역에서 역전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이제 시골 이제 교회 들어가는 버스를 타고 이제 막차를 타고 딱 들어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가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회사 차가 밀려가지고 이제 그 기차를 놓쳤어요.